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이런 오심을,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좀 많이 있었나라고 좀 보았더니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뉴스에 딱 틀면 막 나오는 게 있죠. 정치적인 거 다 빼고 그냥 사건 사고. 쿠팡 아닙니까? 쿠팡? 아니에요? 쿠팡 유출 사건 때문에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반 하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드디어 쿠팡 탈퇴했어. 탈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했는데 옆에 있는 메가커피 사장님이 해줘서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정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이 유출된다면 물론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게 되죠. 아무튼 쿠팡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죠. 전라도 광주의 책 공사 현장 붕괴 사고입니다. 공사하다 그만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꼭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했는가. 그리고 혼수 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서 수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비정한 오빠 사건도 있고요. 또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사건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교통 사건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사고 중심에 내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기가 막힐 때,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엄청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실 지난주에 상실의 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좀 비슷하게 전개되지만 그 끝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앞에 있고 1대1로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종인 나에게
하달하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가슴을 치라고 했죠.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이 얘기는 옆에 아무개 권사가 들으면 딱이야. 아무개 집사가 들으면 딱이야.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라고 분명히 잘 적혀 있죠. 이 시가 근데 언제 기록됐는지 시의 제목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등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분명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 즉 원수들로부터 인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다윗을 절망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 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 근데 왕으로서의 어떤 당당함과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70인역에는 그 제목 옆에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143편은 다윗의 말년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 시기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어떤 제목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만 할 뿐 정확히 그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의 배경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임을 추정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본문 2절을 통해 현재 일어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전적인 자신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는 장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의 장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본 시가 압살롬의 반란을 기점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시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윗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심판의 원인은 뭐냐? 바로 그가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 12장에 보면 이렇게 그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심판대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자신이 이제 진짜 왕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의 반란은 분명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결과임을 분명히 알고 그럼에도 모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런 회개하는 장면을 보며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맞아. 그리고 그의 회개를, 그의 기도를 그냥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건 맞아. 라고 쉽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 상황, 그의 모든 상황을 보면 그 기도는 절대로 쉽게 할 수 없는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 3절 그리고 4절에 보면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가장 먼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자막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가장 먼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핍박이란 말을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시작. 예, 여러분 핍박하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뒤를 쫓아가서 그 사람을 박해하고 사냥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단지 원수가 박해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냥꾼이 짐승을 포획하고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추격하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원수들이 얼마나 나를 가혹하고 잔인하게 괴롭히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하는 장면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사냥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부시맨 유머입니다. 부시맨이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시맨이 누군지는 아시죠? 예,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원주민이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요? 유머예요, 유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머예요. 어떻게 죽일까요? 하나 또 설명해 드리고는. 부시맨이 코끼리를 죽이는데 그 도구가 이쑤시개예요. 그렇죠. 맞아. 그 얘기도 있었군요.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 비슷한 건데 그건 아니고, 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부시맨이 가서. 예, 유머예요, 유머. 여러분,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있냐? 한 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냥 한 번 찌르고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게 부시맨이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코끼리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시커먼 어떤 놈이 나한테 와서 한 번 찌르더니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잘 때도 옆에 근처에 있고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사냥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포획물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들은 시인을 즉 다윗을 파멸에 빠뜨리고자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단어가 핍박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보면 다윗은 3절에서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엎었다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네, 우리 가정주부분들은 잘 아시겠죠? 감자를 어떻게 으깹니까? 찐 감자를. 잔인하게, 우리 김수철 목사님 이 악물고 하시는데 이 악물고 막 누르잖아요, 그죠? 잘 으깰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거 원수들이 다윗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그것처럼 으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방금 두 번째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할 때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생명을 염두에 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첫 번째 상황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은 육체적인 것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내 영혼과 육을 함께 포함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내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아픔과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막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은 지 오래된 같이 시작. 오랫동안 죽어 있는 상태, 즉 네.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나는 암흑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 던져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제일 그가 마음속에 힘든 게 뭐냐?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참 슬프지만 가장 슬픈 것은 죽은 사람은 점점 뭐해져요? 잊혀져 가지 않아요? 그죠? 잊혀져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쳤어요. 원수이 나를 진짜 다 몰아놓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나를 이제는 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잊혀져 가고 있구나. 그 마음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다윗이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지금 내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3절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심령이 상했어요. 심령이 뭔지 아세요? 심령을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내 생명력,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는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원어로 보면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상했다라는 말은 그 살아 움직여야 할 생명력이 뭐 됐다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마비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마지막 보면 참담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신의 처한 처지로 인해서 깊이 상심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건물이 다 무너져서 황폐화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담하다라는 건. 건물이 무너졌으니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파괴된 자신의 형편을 지금 참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은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내 영혼, 내 생명, 내 심령, 내 마음, 이 네 가지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의 집요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자신의 모든 전 인격적으로 피폐해졌음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태에 있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신의 후궁들이 끔찍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 마치 사냥꾼과 같이 내 모든 전 인격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의 배신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파산도 있고요. 회사에서의 회고의 문제도 있고 억울함과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이유도 모른 채 밀려오는 우울감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영적 침체 등의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든 문제들이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더 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래서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자료에 보니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위로의 말이라고 던져주었지만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힘내. 그렇죠. 힘내.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 이 얘기는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 있죠. 사실은 그때는 뭐 사람 만나기도 힘들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죠? 근데 누군가 와서 나한테 말을 던져요. 근데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꼭 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두 번째, 그거 다 잊어버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위로가 됩니까? 야, 괜찮아. 너한테 다 도움이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하나 도움이 안 되죠. 이것도 다 인생의 경험이야. 좋은 거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야,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지. 마지막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누군가 이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말에 아유 고마워 내가 힘이 나 라고 말해줍니까? 내 주변에 뭔가 있다면 집어 던져버리죠. 그죠? 만일 다윗에게 누군가 이러한 위로의 목적으로 말을 했다면 다윗은 위로가 됐을까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조심히 해야 할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힘든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이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게 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그냥 두신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지금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의 그런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내 내적인 생명력, 심령이 그 모든 전체가 마비되었고 나의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라고 그저 포기하는 마음으로 쓰러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분명 저를 보며 아유 목사님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나? 라고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나온 대로만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로 과감히 나아가 기도하는 다윗이 발견돼요. 본문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여기서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 무슨 뜻이에요? 손을 펴다라는 말은 항복하다, 포기하다, 완전히 그 대상을 신뢰하다라는 의미예요. 전적인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내 영혼이 비를 갈망하는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고 6절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3절에 그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비밀 또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지금 모든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이 그의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 6절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한 그 원인이 바로 5절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라. 이 세 가지를 했더니 그가 6절에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기억하라라는 말을 자막에 보시면은 붙잡다, 되살리다, 마음에 다시 가져오다라는 뜻이죠.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의지적이에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내 뜻을 다하여서 힘을 내서 그 일을 한다. 그게 의지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적으로 힘을 내서 기억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신앙인이 있죠.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는 너무 힘이 들어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응답하신 일들을 기록해둔 감사 노트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읽으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는 나는 과거의 은혜를 읽음으로 오늘의 기도할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래서 내 온 영과 혼이 피폐해져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조지 밀러와 같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 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할 때 기도할 힘이 없는 이유는 상황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즉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밀어놓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순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확신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1000번을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왜?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까? 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건 반대로 그만큼 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과거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이 또 있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십자가를 기억하면 내 상황이 변하진 않아요.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읊조려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무엇을 중얼거려야 될까요? 무엇을 읊조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읊조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입을 열어서 입을 읊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읊조리고 있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절망이 크면 클수록 말씀을 입술로 되뇌는 것은 곧 영혼을 다시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읊조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의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약속. 이것을 항상 읊조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믿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쪽 비록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상황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하는 것.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를 부르신다. 주님은 내 짐을 아신다. 주님은 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이런 복음의 약속을 우리는 날마다 읊조려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되뇌야 돼요. 입술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입술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입술로 내가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이 다시 듣게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시 일어서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남을 비난하고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 그것을 듣고 내가 다시 또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읊조림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읊조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뜻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을 실제로 짊어지신 분입니다. 지난주 나눴죠. 상실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뭐가 되신다?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라. 고난 속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셨다.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의 내게 닥쳐온 상황이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걸요. 지금 즉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깊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마비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그 생명력이 숨을 쉬고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기가 막힌 내 삶에서 나와 오직 나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만 보다가 우리가 잡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 그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비된 나의 생명력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쉽게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 이유가 그는 기억했습니다. 읊조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 내가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러기에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의 약속을 날마다 읊조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고백할 때에 그 고백된 모든 것들이 내 영이 다시 듣게 되어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 하나님, 그가 찔림은 나의 모든 것을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위해서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하나님과 달라서 오늘 너무나 힘들고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기가 막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 하나님 그것을 다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읊조리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 마비된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으로 뛰놀며 찬양해야 할 내 마비된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 돌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